여러분 혹시 마음속으로 나만의 하나님을 그려본 적 있으세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편리한 신과 성경의 스스로를 드러내 보여주는 진짜 하나님 사이에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좀 놀랍지 않나요?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무려 60%가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부르는 뭐랄까 일종의 소방관이나 보험처럼 생각한대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정말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간의 아주 오래된 경향을 발견하게 돼요. 그건 바로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내 입맛에 맞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맞춤형 신을 만들어내려는 모습이죠. 근데 이게 과연 요즘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21세기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일까요? 놀랍게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내가 관리할 수 있는 편리한 신을 원하는 거나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이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거나 그 마음의 뿌리는 놀랍게도 똑같다는 겁니다. 둘 다 내 손으로 신을 통제하고 싶다는 욕망에서 나온 거죠. 그럼 그렇게 자신들의 손으로 신을 만들려던 시도의 끝은 어땠을까요? 네, 바로 관계의 완전한 파멸이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산산조각 내는 장면이 바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모든 게 끝장난 것 같은 바로 그 인간의 실패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만든 가짜 신 말고 진짜 나를 보여주겠다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관계를 먼저 깨트린 건 인간인데 그걸 다시 회복하자고 먼저 선을 내미신 건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깨졌던 첫 돌판과 똑같은 걸 다시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핵심 질문은 하나님이 누구시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하는 거예요. 그분의 본질을 알아야만 비로소 그분과의 관계도 제대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신학에서는 이걸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사랑, 공의, 자비 같은 여러 부품들이 조립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완벽한 사랑이시고 완벽한 공의이신 거죠. 나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 인간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하나님만의 고유한 상품들을 알려주는데요. 공간에 갇히지 않는 무한성, 시간에 매이지 않는 영원성, 그리고 절대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으시는 불변성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말들이 너무 어렵고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기분 따라 약속을 바꾸는 분이라면 우리가 도대체 뭘 믿을 수 있겠어요? 바로 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성품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다시 시내 산으로 돌아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걸로 응답하세요. 이게 바로 그분의 진짜 모습이죠.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추상적인 분이 아니에요. 직접 자신의 성품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죠. 마치 엄마가 뱃속 아기를 감싸는 듯한 자비로움,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가 넘어져도 또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 끝없는 인내에 대해서요. 그런데 바로 이 선포 안에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엄청난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신적인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한 분이 모든 죄를 남김없이 용서해 주시면서 동시에 죄에 대한 벌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수 있을까요? 용서와 심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동시에 가능할까요? 이게 사실 성경 전체를 내쫓는 가장 큰 질문이에요. 사랑이 넘치면 좀 봐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반대로 공의로우시다면 도대체 누가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이 둘은 양립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해답이 인류 역사상 단 한 곳,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십자가는 이 놀라운 역설이 풀리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너무나 자비로우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벌하셨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바로 거기서 만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무섭도록 공의로우시면서 또 숨막히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모세의 반응을 보세요. 급히, 망설임이 없어요. 즉시 땅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위대함 앞에 압도될 뿐이죠. 하나님의 진짜 영광을 본 사람에겐 세상의 것들이 시시해집니다. 모세가 구했던 건 딱 하나였어요. 권력도 명예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것, 그분의 임재였습니다. 이제 이 질문이 우리 각자에게 남습니다. 지금 나는 내가 편리하려고 만들어낸 나만의 신을 섬기고 있나요? 아니면 성경이 보여주는 그 놀라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려 경배하고 있나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은 과연 누구입니까?